제목이 감사가 되는 사람 따로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내봤겠습니다. 감사하라는 말은 수없이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입으로 감사하는 게 물론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속에서는 불평만이 목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목까지 나오고 있는데 입으로는 감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그게 진정한 감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감사를 받으실까? 제가 아는 목사님, 여러분도 알 거예요.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이름은 내가 얘기할 필요 없고, 그 목사님이 무지장 가난했어요. 어려서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도저히 집에서는 학교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 지경이까지 갔는데, 그런데 엄마가 교회를 가니까 한번 엄마가 따라가 보자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가보니까 좋지. 왜? 그 당시에는 교회가 사탕을 줬어.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탕을 줬어요. 사탕을 주고 또 열심히 하는 애들에게는 상으로 연필을 주거나 공책을 주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상 타는 애들은 연필을 주거나 또 고무 달린 연필을 주거나 또 공책을 주거나 이랬어요. 그 맛에 이제 열심히 다녔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쯤 돼서 집안이 더 힘들어지니까 그냥 학교는 맨날 학교 가면 등록금 때문에 혼나야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공부밖에 할 게 없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중학교도 들어가서 중학교에 좋은 성적으로도 들어가서 중학교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저 아이는 집안은 엄청 가난한데 공부는 정말 잘한다는 소문이 들어서 사람들한테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어떤 아이가 자기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잘됐다, 그 아이 한번 우리 집에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부모가 그러는데, 너 하루에 몇 시간씩 와서 우리 아이를 가르쳐주면 내가 너 등록금보다도 더 큰 돈을 줄게. 와서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제 끝나자마자 그 아이 집에 가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나면 8시, 9시 돼요. 저녁까지 얻어먹고 그러고 쓰고, 이제 또 그때부터는 자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는 그 시간부터는 또 자기 공부를 해야지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등록금도 또 비싸고, 그래서 또 그 집에서 아예 야 그러지 말고 너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학교를 다녀라. 그래서 입주과외를 한 거예요. 고등학생이.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이 입주과외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왜? 대학생도 입주과외가 구하기 힘든데 고등학생이 입주과외를 한다는 거는 힘들거든. 그런데 그 집에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성적이 쑥쑥 오르는 거 보니까 안 되겠거든. 얘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입주과외를 해라.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입주과외를 하는 거야. 입주과외를 하면서 이 아이를
그 주인 할아버지가 꼭 해보는 거예요. 자기 손주를 잘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몰래 스쳐 보니까 11시 12시까지 가르치고 이제 끝나고 자기 공부를 하는 거야. 12시부터. 이게 자기 공부를 12시부터 하면 잠은 언제 자? 한 2시간, 3시간 못 자고 한 2시간 정도, 보통 그렇게 2-3시간, 많이 자면 3시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서울대학교 법대를 시험 봤는데, 담임 선생님이 너는 공부 열심히 하니까 서울대 법대를 다녀라.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교회 가서 주일날은 열심히 교회 가서 섬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는 서울대 법대를 가라. 다 서울대 법대 가라고 기도해주고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해주고 담임 선생님도 넌 서울대 법대 가라. 또 가족 입주 과정에 그 주인도 서울대 법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 서울대 법대로 가려면 자기 공부를 할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고등학교 하면서 그렇게 과외를 하면서 밤 12시 하면서 그렇게 되겠어요? 이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생각하기에 이거 입주 과외를 해갖고 도저히 내 공부를 못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는 어렵겠다. 입주 과외를 이제 나와야 되는데 고민을 한 거예요. 일단 나와놓고 고시원을 이제 찾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소문이 들려서 저 수원 어디에 보이는데 선교사들이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있다. 공짜로 공부를 가르쳐 준다. 그 소리 듣고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정말로 외국인 선교사들이 영어를 다 가르쳐주고 모르는 애들은 수학도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보고 야 너는 서울대학교 갈 게 아니라 너는 신학교를 가라. 차라리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게 낫겠다. 내가 이거 써줄 테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가라.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포기했어요. 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면 서울대 가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면 신학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가 고민한 거야. 서울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신학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의 코넬 대학교 선교사들이 써줘가지고 가져가서 미국의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대학을 들어가서 뭐 신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해서 박사과정까지 다 밟아서 미국에서 결혼까지 하고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초청받아서 담임 목사인지 하다가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교회를 이제 분당에다가 교회를 지구촌교회를 개척했어요. 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막 청년들만 막 되게 하나님의 보지니까 또 뭐 미국에서 유학 온 애들 걔네들을 갖다가 집회를 하는 걸 코이카라고 하는데 코이카를 처음 시작하니까 그 미국에서 유학 온 애들이 신학 공부 성경 공부 가르친다는 게 일주일 동안 가르친다니까 방학 때 막 몰려드는 거야. 막 몇천 명 몰려. 그러니까 또 거기 또 영국에 유학했던 애들 뭐 호주 유학했던 애들 뭐 여기저기서 막 와달라고 코이카에서 와달라고 난리야. 뭐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지 뭐. 자기네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는데 70%가 청년들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어. 목회가 정말로 신났죠. 그러니까 이거 목회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게, 자기는 생각하게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면 목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이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회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한국에 와서 목회해서 막 한참 잘할 때 아들이 미국에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미국 큰 회사에서 변호사였는데 갑자기 골수 백혈병이 걸렸어요. 급성 골수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발견된 지 1년도 안 돼서 6개월 조금 넘어서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오셔야 되겠다고. 아들이 운명할 것 같으니까 빨리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 제발 가는 동안은 떠나지 않게 살려주십시오. 제발 그것만큼은 연장해달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병원에 찾아갔는데 벌써 이미 아들은 죽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너 천국 갈 준비 돼 있냐 물어봤대요. 통화로 화상. 너 천국 갈 준비 돼 있냐? 너 바쁘게 변호사 노릇하면서 너 그러고 살았는데 너 천국 갈 준비가 돼 있냐?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래.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전 이미 천국 갈 준비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빨리 떠나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보다 먼저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없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늘나라 가는 거 너무 감사하다.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 마지막 통화가 그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전화 끊고 나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다 죽게 생겼는데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이제 42살이면 한참 목회, 한참 돈 벌고 아빠 노릇하고 6살, 7살짜리 딸이 있는데 아빠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할 그 시간인데 그렇게 딸과 아내를 놔두고 가는데 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들이 감사하다는 것에 화가 나서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났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전화 통화한 지 얼마 안 돼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죠. 빨리 미국으로 와라. 임종이라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급하게 비행기 타고 갔는데 도착하기 3시간 전에 운명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미국은 힘들대요. 우리나라는 해가지고 그날 장례 치르고 화장까지 다 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게 안 된대요.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에서 열흘을 걸린대요. 보름이 걸렸대. 딱 2주가 걸렸대. 그래서 화장해가지고 얘는 화장해서 내가 가지고 한국으로 갈 거다. 한국에 가서 한국인인데 한국에 가서 묻혀야지. 그래서 이제 요만한 백에다가 화장을 미국에는 더 오래 하나 봐요. 그러니까 뼈가 뭐 완전히 벌써 이미 빠기도 전에 가거돼 있나 봐. 그래서 완전히 기계에다 봤는데 이런 것보다 조금 더 큰 거에 항아리에 쏙 다 들어가더래. 그걸 해가지고 여기 백에다가 이렇게 걸고 이렇게 메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내 대신 얘를 데려간 것 같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 처음으로 감사가 자기는 평생 성도들한테 감사하라고 가르쳤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가 이 옛날 평생 감사를 하고 했는데 너는 감사할 수 있니? 네가 평생 감사하라고 설교했는데 너는 감사할 수 있냐고. 네가 감사하라고 그렇게 떠드는 순간에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의 너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수두룩했는데 너는 그들에게 감사라고 말했어. 그러면 너도 감사할 수 있어야지. 너는 감사할 수 있니? 그러니까 미치겠다. 자기가 지금까지 아들 죽기 전에 온 지금까지 신앙은 이게 신앙이 아닌 거야. 그냥 이분한 그거 들고 이건 목회 노릇을 한 거죠. 그냥 목회자 노릇을 한 거예요. 그냥 설교만 잘하고 지식해서 막 잘하고 한 거지. 선생 노릇을 잘한 거지. 선생 노릇. 우리는 선생 노릇을 잘하는 사람 보고 목회 잘한다,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선생 노릇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선생 노릇을 잘해서 그동안에 수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 그 목사님의 백그라운드, 이력서, 뒷 배경이 대단하거든요. 뭐 철학 박사에다가 신학 박사에다가 설교 잘하기로 소문나고 미국에서 신학교를 2군데나 다니고, 뭐 그러니까 막 한국에서도 대학생들의 젊은 애들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막 미국인들 갖고 유치하게 영어를 막 세미나하고 설교해야 되고 하니까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무랄 게 없어. 근데 그거는 설교를 잘하는 거지요. 설교를 지식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거지 별로 감동은 주지 못해요. 동의는 잘 얻어도 젊은 애들이 그러죠. 젊은 애들이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쫓아가고 싶은 사람. 왜? 백그라운드 보니까 막 그럴듯하거든, 멋있거든. 미국에서 목회 하다가 거기도 목회하다가 젊은 애들 부흥시키고 또 한국에 와서 분당에다가 목회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꽉 몰려오고, 그것도 젊은 애들 명문대학 애들만, 예수 믿는 명문대학 애들만 다 오는 거예요. 신시한 대학에 있는 애들 안 와. 명문대학에 있는 애들만 다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저 정도 돼야 내가 존경하고 싶지. 이 세상에서 다 받은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렇게 보이더라고. 세상에서 다 받았구나. 다 누리고 다 받았구나. 그런데 막 그런 절정에 이를 때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장남이 아니라 둘째 아들. 여러분, 아무리 기쁘고 좋은 사람이 아들이 먼저 가면 뭐예요? 목회가 아무리 성공했으면 뭐예요? 아들을 먼저 품은 사람이,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 간 사람은요, 어디 가도 힘이 없어요.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사람은요, 어디 가도 힘을 못 써요. 힘이 없어요. 왜? 자식은 마음에, 가슴에다 품는다고 하잖아. 자식을 가슴에다 품었는데 하면 꼬마애가 아빠 생각날 때마다 전화해서 할아버지하고 전화하고 화상통화하고 나면 가슴이 복받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 가서 진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진액의 기도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도는 물론 기도지만 자기 아들을 떠나고 난 다음에 기도가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자기 손녀가 아빠를 그리워하다가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면서 아빠 보고 싶다고 할 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대단하다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그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이룬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똥이 되게 한 거예요. 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네 아들 먼저 간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감사가 나와?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만 살았고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 세상에 나가서 한 번도 즐겨본 적도 없고 포도주 한 잔 입에 대본 적도 없고 세상 사람들 나가서 골프 치는데 나가고 그렇게 같이 해본 적도 없고 세상이라고는 한 발짝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누가 보면 정말로 엘리트잖아요. 정말로 엘리트요. 세상 미국에서도 목회 성공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또 90년대 와서 개척했는데 또 한국에서도 또 크게 성공하고 교회도 웅웅 크게 막 10,000명이 한 번에 2-3만 명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만한 교회를 크게 짓고 다 안 그럴 게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10대 목사 안에 손꼽아요. 대학생들이 손꼽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10대 안에 꼽아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감사가 안 되잖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감사가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돼요. 이상해요. 감사는요, 분명히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분명히 내가 지금 고통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감사가 나오지?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고통 중에 있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오네? 내 마음이 실성을 했나? 이 감사는 입으로 하는 것도 감사겠지만 진짜 감사는 감사가 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이분도 하나님이 막 다 열어주셨잖아요. 수원 김장원 목사님이 한국에 올 때 자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부인하고 둘이 온 게 아니라 미국인, 영국인 해갖고 선교사들하고 같이 왔어요. 수원으로. 그래서 수원에서 젊은 똑똑한 대학생들을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기숙사로 해서 그 바람에 거기로 몰려들어요. 대학생들이. 대학교 갈 돈은 없고 영어는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맘먹은 사람들이 그걸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들이 가르쳐가지고 미국인지 또 영국 뭐 이런 데로 대학교에다가 이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가지고 가면 등록금까지 면제받고 대학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길수 글로 모여드는 거죠. 응?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긴 있죠.
이분은 참 내가 처음에 새롭게 하소서인가 뭐를 보는데 자기가 이룬 거 설교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막 이룬 설교를 할 때는요 막 신이 나요. 막 거의 1시간을 새롭게 하소서야 1시간을 방영을 하는데 나중에 자기 아들 얘기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영훈이가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데 아들을 갑자기 잃으셔서 얼마나 상심이 크셨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꺼내기조차도 싫은데 또 꺼내야 되고 그 마지막에 한 10분은 거기다 할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본 거지 그 전에 뭐 잘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당신이 아들이 죽었을 때 당신의 마음, 당신은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고 어떻게 버텨냈냐,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을 버텨냈냐. 신앙이라는 거 뭐예요? 12조 잘 내고 주일 잘 섬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잘 버텨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잘 버텨내는 거. 그런데 이분이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해요. 자기 얘기 막 잘 되고 뭐 잘 돼갈 때는 신나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주영훈이가 하기 싫은 걸 딱 꺼내서 이제 아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갔을 때 이제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때부터 얼굴이 쪼그라들어요. 하얗게 얼굴이 쪼그라들어요. 아, 이분은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됐나 보다 마음에서. 왜? 표현이로서 다르잖아요. 그래도 그냥 똑같이 환하게 똑같은 얼굴로 처음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천국에 가 있으니 천국에 가면 만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이분은 지금도 어려운 시간이에요. 자식을 떠나보냈는데 그 자식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의 딸과 아내가 지금도 살고 있어요. 재혼 안 하고 그 아이 젊은 며느리가. 지금도 그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의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서정이가 무슨 암에 걸렸냐, 거짓말 하지 말라. 맨날 인스타그램에 보면 막 옷 갈아입고 막 폼 되고 막 이러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하도 못 믿으니까 서정희 씨가 자기 삭발한 사진을 올렸어요. 삭발한 사진을 올리고 또 자기 가슴 절제, 가슴은 완전히 한쪽을 도려내버렸어요. 도려내고 그냥 꼬매버린 거예요. 그거를 약간 돌출해서 보이게끔 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자기 SNS에 올렸어요. 그때서 사람들이 지금 저기 가발이고 지금 가슴을 한쪽 도려내서 지금 이렇게 수술돼 있고 지금 항암 치료 기간에도 그냥 밝게 사진 찍어서 올린 거구나.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에 있는 거예요. 암이 힘든 게 아니라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 구토가 나고 밥 못 먹어요. 며칠 동안은 그 방사선 치료하고 며칠 동안은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 엄청 고통스러워요. 물도 제대로 안 넘기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거를 사진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통증이 가라앉고 좀 나아질 때 그럴 때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위선이다. 근데 이제 삭발한 거 올렸죠. 가슴 절제한 거 그대로 올렸죠. 그러니까 진짜 고통 중에 있구나. 말른 몸이 더 말라 보이더라고요. 아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바람 펴갖고
남편한테 평생 폭력을 당하고 평생 바람 피고 막 그런 남편이 아내 걸려야지. 왜 무슨 아내가 이혼당하고 전 국민이 다 알 만큼 폭행을 당하면서 이혼당한 아내가 왜 암을 걸려야 되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는 말이에요. 서세원은 빌라 사업을 해서 막 재산이 1,000억이네 2,000억이네 베트남에서 뭐 콘텐츠 사업 해가지고 뭐 그룹이 베트남에 무슨 어마어마한 방송 무슨 그룹을 갖고 있고 막 어마어마하게 돈에 묻혀져서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는데, 아니 이 소장희 씨는 아무런 죄도 없이 열심히 살은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봤을 때도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난 날은 후회하지 않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살아야죠, 주어진 시간만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열심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 없는 열심은 그건 자기 열심이에요. 하나님과 교제 없는 열심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그 병을 줬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요.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면요, 거절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내려가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평범하고 좋은 길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가시밭길, 고통의 길, 글로 내려가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거지, 평범한 길, 남들이 다 가는 길, 이런 길에서는 절대로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세원이를 그렇게 해서 만나줘요?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줘야 돼? 정상이에요. 서정희를 먼저 만나줘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정희가 만나려면 어떻게 돼? 너 죽음의 길로 들어서서 내가 걸어온 가시밭길로 들어와. 그러면 내가 보일 거야. 그러면 나를 느끼게 될 거고, 그러면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래야 진짜 그 속에서 감사가 입으로 그냥 시인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합시다 하면 아멘, 여러분 감사합시다 아멘 이랬다고 해서 그게 감사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고통의 시간과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고통의 시간까지 그 고통의 밑으로 다 내려간 사람들. 이어령 박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먼저 죽고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장면을 자기가 다 봤잖아요. 어떻게 죽어가는 것까지 다 봤잖아요. 그런데 또 자기도 또 암에 걸려서 막 죽어갈 때 아내를 붙들고 막 울었대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 그동안에 내가 이루어놓은 책 수만 권 써놓은 그 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을 아는 짓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짓이,
아니 딸을 그렇게 해서 데려가고 내가 예수를 참 믿으면 이제 나는 늙음하게 그냥 노안으로 해서 가면 되지, 나까지 꼭 그렇게 그냥 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 중에 그렇게 가게 만들어야 되냐? 또 누구야? 코시험 걸리고 나비네타에 맨 사람 누구죠? 김동일 교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은 지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코로나로 해서 병이 깊어져서 면역력이 약화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자기 재산을 다 학교에 기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몸을 의과대학에 기부했어요. 마지막에 자기 몸까지도 의과대학에 기부했어요. 아예 아무것도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가족까지 했던 비서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겨서 다 처리하라고, 그렇게 다 정리하라고. 그분은 결혼도 안 하고,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 누나도 그랬죠. 누나도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 지금 예수 밖에서 세상 네가 주는 거 그걸로 세상이 주는 거를 통해서 감사하는데 그건 내가 준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주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닌데, 너 지금 내 밖에 있어. 너 지금 내 밖에서 감사 아무리 해봤자 그 감사 질병이 오나 환란이 오나 고통이 오면 사그러질 감사인데, 없어져 버릴 감사인데. 하나님도 아시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감사, 아멘, 목사님이 감사하니까 아멘, 감사 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고통이 오고 환란이 오면 다 눈처럼 녹아버리고 없어질 감사라는 거예요. 그중 안에서 몇 명은 진짜 마음에서 감사가 되는 사람 몇 명이 있고, 나머지 99.8%는 없어요. 눈처럼 고난이라는 은이 하늘에서 막 내리면 감사라는 말이 입에서 완전히 사그러지고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무리 여기서 크게 막 울려서 요동치면서 감사 떠들어봤자 그걸 하나님은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분명히 감사라고 했는데도 하나님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감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안을 들어가기까지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감사가 쉽게 안 나오니까, 네가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도 감사가 나오면 너는 정말 성화되고 거듭나는 사람이야. 많이 거듭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거듭나는 사람은 없어요. 서서히 거듭나 가는 거죠. 예수 안에서 서서히 거듭나 가는데, 어떤 게 거듭나가요? 잘 될 때 하는 그 감사는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잘 될 때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인간이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해요. 말 안 해도 다 감사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잘 되면 뭐라, 부처님 하나님, 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신을 다 찾으면서 감사한대. 모든 신은 다 불러요. 부처님 하나님, 뭐 누구님 감사합니다. 뭐 산신령님 감사. 잘 되니까. 다 잘 되니까 감사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아, 이 사람은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이구나. 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자기 의지와 뜻대로 사라지지 않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환경들이 닥치고, 내가 원치 않는 환경들이 나에게 닥쳐버려서, 나에게 원치 않는 환경들이 닥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지가 원하든 안 원하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여요. 왜 기도하면서 기도를 믿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믿지 못해요. 기도를 믿지 못하면서 또 기도를 해요. 기도해놓고 왜 기도를 믿지 못해요? 나는 확신이 있어요. 기도하고 왜 기도를 그 사람의 이름을 불어가면서 기도해야 되냐? 그 사람이 예수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언젠간 반드시 예수님 속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내가 이런 얘기, 김영길 박사 있죠. 원자력 연구 미 항공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우주센터 박사였던 사람, 김영길 총장. 그 사람이 연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박사니까 미 나사에서 이거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연구에 전념 없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그 쉬는 날은 좀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게 또 귀찮고, 그러니까 뭐 그 우주센터 안에서 거기에 모든 살림이고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너 결혼을 안 할 거냐? 그래, 너 결혼 안 해? 그러면 내가 네 아내 될 사람을 내가 정할 테니까 너 와서 얼굴만 좀 봐라. 그래서 이제 면접이 아니라 그 미팅이죠. 미팅 나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와야 되는데 못 오니까 형이 대신 나갔어요. 결혼한 형이 대신 나가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해본 거예요. 이 여자와 대화를 해봤어. 그러고 나서 아버지, 그분이 동생하고 결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뭐라 조건이 있대요. 무슨 조건? 자기하고 결혼을 하면 교회를 나가야 되는 조건이 있대요. 내가 볼 때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랑 쪽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여자한테 표를 다 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형이 동생한테 전화해. 야, 내가 봤어. 여자 네가 봐도 이쁜 여자야. 내가 봤을 때 정말 얼굴도 이쁘고 이대 나오고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잠깐 와서 그냥 혼인식 겸 서약식 겸 이렇게 그냥 대충 그러고 가. 그래서 시간 내서 왔다가 휴가를 내고 시간 내서 왔다가 만나고 그 자리에서 결혼하기로 합의 보고, 응?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결혼식도 결혼식인지 뭔지 모르게 대충 이렇게 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연애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아내가 한 말은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을까? 불편하니까 빨리 예배는 드리고 와야 되니까 가까운 데 보니까 그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대요. 거기서 한국 우주센터에 흑인들이 다니는 제일 가깝더래요. 거길 간 거예요. 자기가 이게 영어로 설교, 예배, 영어로 찬양, 영어로 설교, 영어로 예배 다 하니까 이 사람은 알아듣는데 아내는 못 알아듣잖아. 근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아내가 전식사하고 나면 다시 또 연구소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 게 아니라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아내는 뭐 했어? 하루 종일 남편이 언제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 남편 예수 영접하게 해달라. 그렇게 한 1년 가까이가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한국우주센터에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는데 김 박사도 거기에 한번 들어와서 공부 좀 하는 게 어때? 우리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거하고 많이 이게 많이 조금 진로가 많이 좋아져.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창세기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한번 그 클럽에 가입하라. 그 클럽에 가입한 거예요. 이 클럽에 가입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수요일 날 또 토요일 날 공부를 하네. 자기 위에 조장이 그걸 하니까 자기가 거절할 수도 없으니까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그걸 새까맣게 몰라. 남편이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의 남편이 지금 엄청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엄청나게 가까이 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 학문적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학문적으로 지금. 근데 어느 날 나중에 아내한테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사람 내 기도발이 맥히고 있구나. 먹히고 있구나.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냐고 흑인 교회에 가보내고 나를 갖다가 그 흑인 말 하나도 못 알아듣기고 앉혀놓고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뭐 이러려고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이러려고 내가 여기 시도 온 게 아닌데 뭐 이게 뭐 이러고 막 힘들어하면서 도로 가야 되겠다. 난 어차피 약속 지키지도 않고 막 이러고 했으면 그냥 끝났어. 그러면 김영길이라는 사람이, 김영길 장로라는 사람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 부인 때문에 김영길 장로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가 뭐예요? 감사가 되는 사람,
거야. 뭘? 아, 내가 확신이 있어. 저 사람 믿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결혼하면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게 만들 거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게 만들 거야. 간절하게 매달릴 거야. 확신이 있으니까 결혼을 한 거죠.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을 뭐하러 힘들게 미국까지 가서 그 연구소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자들은? 왜? 남자는 아침에 출근하면 밤 12시요. 응? 그러면 자고 또 아침에 쳇바퀴 돌듯이. 연구라는 게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으로 다시 오게 해서 한국으로 오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한국에 대학이 없어서 대학을 만들게 해요? 한국에 대학이 없어서 대학을 만들게 하냐고? 아니거든요. 총신대는 이미 그때 완전히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꾼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새 부대, 새로운 대학을, 그래서 한국의 동쪽 끄트머리에다가 대학을 세우라 그래서 이름을 한동대라고 합니다. 응? 한동대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난 크리스천 일꾼들이 많이 나와요. 진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뭘 찾으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응? 감사가 되는 사람. 내가요, 저기 지금 우리 집 저 아파트는 어떤 불편하기 짠 게 없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짝이 없는데, 그걸 얻어놓고 오면서 왜 내 속에서 마음에 감사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상했어요. 아니, 겉으로는 막 답답하고 싫은데 왜 속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왜 속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이상했어요. 왜 속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그 이유는 뭘까요?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뜻으로 가게 하시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용은 알죠?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가게 하시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가게 내버려 준다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와요. 내용이 감사가 안 나와요. 왜?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게 갖고 있는데 내용이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입으로는 겉으로 편하고 좋고 화려해서 좋아라 입으로는 감사할지 몰라지만 마음에서 감사가 안 나오죠. 하나님 뜻이 아닌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착각을 해요. 입으로 감사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해요. 또 그렇게 감사해요. 입으로 감사 안 나오는데 감사해야 감사할 거리가 생긴다고 막 이렇게 부흥사들이에요. 그게 맞으면서도 틀린 이야기예요. 물론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얘기 안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입으로 감사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과 입이 하나가 돼서 그냥 감사가 되는 것이 감사죠. 감사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내 속에서 감사가 돼요. 감사가 되네. 기쁨이 나오네. 감사해. 이거 뭐야? 감사가 된 사람이에요. 기쁨이 나오니까 감사가 된 거예요. 벌써 내 속에서 감사를 못 느끼면 기쁨이 안 나오죠. 감사를 느끼니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왜 기쁨이 안 나올까요? 감사가 안 되거든요. 감사가 안 되는데 기쁨이 안 나와요. 감사가 되면은 내가 무엇이 감사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감사가 돼요. 이상하네. 그래서 기쁨이 나와 나도 모르게. 이게 진짜 감사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감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응? 그 감사를 지키는 방법 중에 뭐 항상 기뻐하는 것도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것도 있고,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성령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기억을 하고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대를 걸게 돼요. 내가 22일 날 또 재판을 받아요. 무슨 재판이냐면 첫 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내가 이겼잖아요. 우리 교회가. 근데 이들이 우리가 늦게 이사를 가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공사 지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응? 그래서 나는 또 이거 공사가 지연된 거에 대한 내가 왜 늦게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자료를 딱 제출해서 내야 되는데 아침에 딱 깼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꿈을 내가 해서 꿈속에서 안 선생이 아파트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꿈 얘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또 말이 나와요. 뭐라고 말했냐면 녹취록과 또 뭐라고 하더라. 뭐를 제출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써놨어요. 그 녹취록하고 물샌 날짜하고 침수된 날짜 그거를 딱 써놨어요. 이거 뭐 그래서 법무사한테 찾아갔어요. 서류 아직 제출 안 했지 안 했대. 그러면 녹취록 제출하고 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침수된 거 내용하고 또 서울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그 2월 달에 와서 재조사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사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적어라. 그리고 딴 사람들은 다 4천만 원, 5천만 원 주면서 교회 1,000만 원 주고 이사하라니까 그거 22년 된 교회가 교회 1,000만 원 주고 이사를 어떻게 갑니까? 갈 수 없지요. 이런 내용을 이제 내라는 거죠. 근데 참 웃겼어요. 이기만이라는 사람이 조정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못 져요. 난 하나도 못 져요. 그러니까 그 조정위원회에 있던 그 변호사인데 그 사람도 곧 판사가 될 사람인데 변호사인데 여자 변호사가 돼요. 변호사님 저분은 왜 데리고 왔어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을 뭐하러 데리고 왔냐고 여기를. 그러면서 변호사를 야단 쳐버리더라고. 왜 쓸데없는 사람 데리고 왔냐. 저분 데리고 올 필요 없는데 왜 데리고 왔냐. 왜? 이미 재판에서 그럼 끝난 문제인데 네가 죽음 말고를 네가 뭔데 대답하냐. 네가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거지. 법원을 모독하는 죄가 있으면 모독하는 행동을 하니까 그냥 한마디 팍 쏴버리니까 변호사도 쩔쩔매더라고. 근데 내가 웃었어. 대꾸도 안 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어버렸어요. 이미 끝난 문제인데 네가 안 준다고 안 줘줘? 그러니까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그 조정 변호사가 화가 나가서 야단을 쳐버리더라고요. 다음엔 저 사람 데려오지 말라. 너무 웃겼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범사에 감사하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물론 입으로도 항상 불만하지 않고 감사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 왜 그러잖아요. 감사했다 하면서 겉으로 감사한 척 하면서 그냥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감사가 아니에요. 그걸 진짜 입으로 감사했다고 하나님이 쟤 감사 잘하는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그거는 입으로만 나오는 감사지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서 다 이런 식으로요. 아이고 집사님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한다면서 행동은 완전히 달라. 그거는 우리가 진짜 감사하면요 행동도 달라져요. 세상에 뭐를 숨길 수 없다. 사랑을 숨길 수 없고 또 뭐를 숨길 수 없다 그랬지? 세 가지를 숨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재치기 사랑 뭐더라?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세 가지를 숨길 수 없다 그랬잖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사를 속에서 나오는 사람은요 감사를 숨길 수 없어요. 행동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도 억울한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입으로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원망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원망이 와요. 어떤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원망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하면 어떤 환경이 오든지 원망이라는 자체와 원망이라는 단어는 아예 내 속에서 사전에 없어져요. 원망이라는 그 원망이라는 뿌리는요 사탄이 뒤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가 그 뒤에 있는데 그 뒤에 우리는 원망의 뿌리 속에 뒤에 사탄이가 조종하고 있는 것을 그걸 영적인 싸움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별거 아니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탄이한테 한번 그렇게 점령을 당하면 한 번, 두 번, 나중에는 감사커녕 이제 입으로 감사하라는 말에 입으로 신용도 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전 예배는 이걸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